읽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죠.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세계사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이 시기에 되게 사실은 성경 말고 세계사를 봐서도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세계 최강국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아마 어렸는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를 건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세계 최고로 크고 있었대요. 그리고 고대어로 이란이 뭐였냐면 메데라는 나라예요. 나중에 여러분 세계사 혹시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메데,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도시. 우리는 페르시아를 더 잘 알잖아요. 원래 세계사에서는 메데라는 나라가 훨씬 커요. 어마어마한 나라. 그리고 그 메데라는 나라에 그 고대어로 자기 이름을 뭐냐면 자기를 아리안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리안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히틀러가 자기를, 그 아리안족이 인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갔거든요. 히틀러가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데라는 나라가 너무 컸던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 아리안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던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성 밖에서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바벨론이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 공성전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지금 밖에 이 여러분이 이거 읽고 있는 이 순간에 사실은 밖에 메데하고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온 군대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신전에 자기가 가져왔던 이겼던 나라들의 신상과 금, 부치를 다 가져오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역사의 벨사살 왕이 얼마만큼 멍청한 왕이었냐면, 자기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벨사살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거의 무당 신봉자 이 정도예요. 지금 밖에 군인들이 이렇게 와 있고 그냥 제대로 싸우기만 해도 이기고 지킬 수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 밤마다 뭐냐면 구판을 벌이는 거. 자기들의 신들한테, 오히려 군인들한테 군사 준비 잘해서 올라오는 애들 그냥 밀어내버리면 돼, 이 정도 말만 해도 되는데 밤마다 잔치를 벌이고 요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카톡에서 요즘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왜 안 보여? 다 보이는데. 이렇게 노안 빼시고, 우리. 뭐 같아요? 약간 남녀의 이렇게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난 바로 맞췄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런 일이 없나? 뭘 것 같아요? 시읍, 기읍, 지읒. 그래, 역시 맞추잖아. 연애 경험이 풍부한 우리 중1이 맞추잖아요. 사귀자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뭐래요? 그래, 뭐 지긋 뭐해? 진짜? 맞잖아. 아유, 왜 이래 여러분. 그렇다니까. 왜지? 나 그냥 바로 그 다음에 히읗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헐? 아닌 것 같은데? 헐인가? 그래서 시읒 이응은 뭐야? 그래, 싫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자가? 아니 좋아. 그거 봐봐. 그러니까 크크크크 하니까 아니 좋아 크크크 하니까 이 그 밑에가 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인정, 뭐 동그라미 하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빠이빠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끝나잖아. 여러분 이 카톡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밌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벨사살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진짜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왕의 신이 어디다가 글을 쓰냐고 생각했냐. 모든 그때 고대 이집트나 뭐 거대 나라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벽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다가 이 광고를 내냐면 신이 그 신전 벽이나 성벽에 광고를 내요. 근데 벨사살이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손이 갑자기 싹
나타나고, 그리고 원래 이게 아람어로 적혀져 있는데 아람어 원문에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개역에는 손가락으로 나오는데 원래 아람어 그 원문에는 손바닥을 봐요. 벨사살이.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가 이 느낌이 세서 이렇게 성벽 뒤를 보는데 손바닥을 봤다는 말은 자기 지금 머리 위에 무슨 사람 손이 딱 와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느낌이 이상하겠어요. 막 부어라 마셔라고 있는데 손바닥 위에 손만 달랑 떠가지고 글자를 막 적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방금 초성처럼 이 아람어 히브리어의 특징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야. 미음 니은 히읗, 미음 니은 히읗, 디귿 키읔 리을, 이응 피읍 리을 리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손바닥에 나가요. 섬뜩하게 그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막 적는 거야, 성벽에. 이 깜짝 놀랐어요, 벨사살왕이. 여러분한테 어느 날 카톡이 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카톡이 하나님이 보낸 카톡인 거지.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얼마나 궁금하고 당혹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SOS를 친 거지, 벨사살 왕이. 야, 이거 뭔 소린지 누구 나한테 말해주고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귀족들도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딱 들어와서 보고 딱, 이거는 당신의 아버지 왕, 그 사람 때 이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 불러서 빨리 이거를 해석해 보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왕인데 손바닥이 나타나서 여러분 카톡에 계속 저 글자를 세우는 거지. 미음리얼리 얼마일까? 얼마나 궁금하고 알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줘요. 근데 되게 이 사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왕한테 다니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원, 100원, 500원, 1000원. 다니엘이 황당해가지고 에?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야. 예. 100원, 100원, 500원, 1000원. 이게 뭐냐? 아까 그 미음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쓰는 통화 단위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아까 애를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말이 돼요. 100원, 100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그럼 이게 무슨 해석이야? 라고 할 때 아까 여러분 초성 있죠? 거기에 애를 붙이면 이 단위가 되고 다니엘이 얼마나 그 지혜롭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신 사인인 줄 알았어요. 거기다 아자를 붙이면 어떤 해석이 바로 나오냐면 아까 밑에 말한 것처럼 달아보고 나누고 페르시아에 이렇게 딱 돼요. 이 단어가 딱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해석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저울을 하시는 분이라고. 100원짜리 딱 인생을 보고 넌 100원이구나. 넌 500원이네. 너는 1000원이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 벨사살이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왜 벨사살이 이렇게 흥청망청 맨날 이 우상숭배에 심취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정책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에 10원, 1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벨사살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10원, 100원, 5,000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생에 가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 사람이 나란다. 그리고 그 평가 점수는 이러면서 띠리리리리 하면서 그 밑에 해석을 준 거예요. 너를 내가 계속 달아보고 나눈다는 말은 저울할 때 이렇게 나눠서 달잖아. 내가 너를 계속 저울질 해봤는데 빵점이야. 그래서 네에게 줬던 그 모든 왕권과 나라를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 지금 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저 페르시아 메대 거기에 유명한 고레스 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주신 거예요. 벨사살이 놀랍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해석이 명확하고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뭐에 감동받았냐면 이 해석이 너무 탁월하고 신기하다는 데 감동받아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옷과 상금을 내려고 뭘 안 하냐면
그 말에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탄하고 재밌어 하면서 끝나요. 그날. 그리고 역사의 그날에 한 곳에 뚫려가지고 이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고 성 밖에 있던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그 한 곳을 뚫고 들어와서 이날 벨사살 왕이 죽어요. 역사 세계사에서도. 그래서 전혀 뚫릴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역사에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라는 세계사의 유명한 왕이거든요. 알렉산더 다음으로 뛰어난 왕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바벨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제국을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벨사살이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이 알았던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평가하고 가격표를 달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세상 왕 벨사살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굉장히 이 세상에 좋아하는 가격표에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면 이 세상이 마음대로 가격표를 붙여놓고 저울질하는 거기에서 그들이 붙여놓은 가격표가 아닌 하나님의 가격표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최고야. 이걸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만점이야 라고 붙여놓은 가격표를 다 떼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새롭게 그 가격표 그대로 믿지 마요. 이 가격표를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부르셨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은혜 받을 게 다니엘이 총리라는 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다니엘을 뭐로 부르셨냐면 그 가격표를 새롭게 붙이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 왕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에 다니엘이 뭘 붙였냐면 그걸 새롭게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을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의 가격표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초라해져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죽은 이건희가 세상 상속세로 내야 될 돈만 해도 몇십 조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세상의 가격표로 볼 때 우리는 우와 하겠지만 그 이건희가 여러분 포춘지에 1등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어요. 전 세계. 그걸 만약에 그런 가치로 본다면 되게 초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격표대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가격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왕, 이 세상 나라가 붙이는 가격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진 거나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귀하다고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 존재에 만점을 붙이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이 세상이 가격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붙이는 사람은 나야. 세상이 볼 때 너는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만점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가격표를 붙인다는 것을 모르고 네 그 세상 기준의 가격표를 붙이는 네 인생은 빵점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하라고 그 말을 준 거예요. 사실은 늘 느부갓네살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셔서 경고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들었어요. 실수를 자주 하지. 벨사살은 안 들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와 신기하네. 와 좋은 말씀이네 하고 뭐 하냐면 그 가격표를 떼지 않고 자기 가격표를 계속 붙이던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경고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을 멸망으로 마무리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꼭 한 번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 와 좋네. 재밌네 라고 끝내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들로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단다. 좋네 라고 말하고 벨사살 왕처럼 그날 다음부터 그 말을 듣고 다음부터도
여전히 세상 가격표대로 따라 살고 세상 가격표대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얻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교훈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 기회를 준 게 언제냐면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뭔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형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커다란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곳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 원해요. 얘들아, 세상의 평가는 내가 한단다. 세상의 잣대는 세상의 기준대로 너희들한테 점수 매기도록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점수대로 그렇게 믿고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아요. 벨사살 왕의 점수는 항상 남하고 경쟁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왕이 되는 그 가격표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격표를 다 떼시고 뭐 하냐면 너 누구야? 하영이야? 너 누구야? 뭐 하솜이야? 그러면 네 이러면 너 가진 게 뭐야? 너 등수가 뭐야? 그걸로 점수 붙이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하영아, 하솜아, 내가 만든 시온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만점이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뭘 가졌냐고 점수를 매기면 그 점수를 다 떼어버리고 아니요, 제가 섬기는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다라고 하나님은 매일 밤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궁금해하라고. 그냥 내가 너희한테 가격표 매기는 사람이야 하면 여러분 씹을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초성을 보내는 거지. 시읒이용 시읒이용 이응 비읍 이응 10원 10원 500원 1000원 궁금하라고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각양각색의 방법을 보내서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야. 안 궁금해하면 또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깨달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잘못된 세상이 너희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런 가치들로 살지 말고 너희는 그런 가치가 아니야. 너희를 저울질하고 너희를 값을 매기는 사람은 나란다. 그리고 그 값은 세상이 주는 그런 치졸하고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하단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또 기억에 남을까봐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벽에 이렇게 카톡을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카톡 보낸다 그랬지 뭐라고 보내신다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혹시 그 가격표를 자꾸 내가 붙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라고 하셨지? 세상은 10원, 50원, 100원에도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울질하는 사람은 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50원, 100원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라들이란다. 그래서 그 세상에 쓸데없는 저울질에 너희들 맡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을 저울질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야. 세상을 저울질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세상의 저울질에 여러분을 맡기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한다고 좋아해 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나님이 만점을 가까이 주는 분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처럼 총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100점 만점에 한 90점 부는 분. 그리고 여러분은 저기 공장에 가서 일하면
30점 주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만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자체 때문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100점 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어디서 일하건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마치 그곳을 하나님의 귀한 장소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빛나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 평가대로 살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가대로 살기로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카택 보냈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점수를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 점수는 세상이 주는 점수랑 다르다는 거. 그 점수는 여러분 이미 만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뭘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히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내어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하나님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누구와 나 자신을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낮추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것, 또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마음 깊이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에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기가 누구보다 친구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우정을 나눌 사람을 되게 원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학창 시절에 정말 우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우정을 또 배우는 시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